지혜로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땅의 지혜, 이게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대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 위의 지혜에 대하여서는 반면교사를 삼아 그런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주의함을 통해 땅 위의 지혜를 멀리하는 자세를 취하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에 관하여는 본받고 내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애쓰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선하고 또 온유한 그런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악한 지혜, 땅의 지혜, 이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타락한 본성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시기와 다툼의 근원은 누구인가?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기초로 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지혜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천사로 자신을 위장하여서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나중에 열매 맺어진 것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판가름을 해야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덥석 물어버려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거기에 시기가 들어있는가? 거기에 다툼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게 세상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기가 무엇인가? 시기는 열심과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기심이 느껴서 대항하고 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연합하여 더 아름답고 효과적인 섬김과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시기는 마이너스를 가져오지 절대 플러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갉아먹는 암 같은 존재예요. 다음으로 독한 시기란 남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 또는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 데 혈안되어 비방을 일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악한 감정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35 모여서 타인에 대해 비난하며 좋지 않은 감정과 언어를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가 땅 위에 있는 것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계속해서 땅 위의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들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삶을 통해서 그게 실천이 되지 않아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신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들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육에 속한 것들만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데 즐거움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달려들어 물어뜯는 습성을 나타내요. 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이 내게 안타까움이 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측은심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해가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당신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방하기 앞서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툼은 이기적 야심, 바당심, 강한 당파 근성이라는 뜻으로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는 육체의 열매 중 하나로서 당짓는 것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암적 요인은 이기적 야심에서 비롯되는 당짓기입니다. 이는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가는 교회들마다 그 당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새 가족이 그 모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제3의 다른 사람들이 뭔가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고 뭔가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물러설 의사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 지혜의 출처를 통해서 그게 정말 지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나 다툼의 그러한 증상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은 그것은 출처가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합니다. 질서, 덕,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함께가 아닌 자기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나만이 있어요. 함께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돋보일 공리를 합니다. 사람을 독려하면서 함께 이루어낼 일을 그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저만치 나가 떨어져 있는데 일만 성공하면 된다 여기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성공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을 지향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는가? 성공인가? 사랑인가? 이 사실을 통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은 잘못된 삶을 살면서 남에게는 제대로 살라고 지적질을 합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로 여기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이거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서 내 안에 이 시기와 이 다툼의 이 마음을 먼저 내가 해결한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해야 되지, 이거 해결하지 않고 공동체로 딱 나오면은 그냥 여기저기 찌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아파하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경우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이요 귀신의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란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르치기 쉬운 인간의 지혜, 곧 세상의 시각만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불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언제든지 쉽게 변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지혜는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진 자는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며 신앙적인 면에는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정욕적이에요. 정욕적이라는 것은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며 감각적인 본성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짐승들과 같이 본성적인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성령이 완전히 배제되고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욕구나 성향에서 솟아나는 세상적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 이 정욕이죠.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면서 악한 열매만을 맺을 뿐입니다.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지혜는 이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귀신의 것이라 함은 악한 영을 닮은 거예요. 악한 영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귀신의 세력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속한 시기와 이기적인 이 야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이것을 계속 품도록 해요.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지 않은 이 감정, 이 시기와 분냄, 다투는 것, 이거 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도구요, 하수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 마음에 뭔가 분노가 올라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명확하게 분별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인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내하고 수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결실들이 내 성품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야 되는데, 시기하는 마음, 분내고 다투는 마음이 올라온다? 분명히 이건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면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 만날 때 어떤 감정을 품습니까? 먼저 어떤 감정부터 올라옵니까? 그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왔는가? 사탄의 도구로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 이런 마음에 올라오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열매이죠. 심할 땐 이게 겉으로 다 드러나는 열매이기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온,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에게부터 온 지혜를 사모하면서 품으면서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오고 있었던가. 우리는 야고보의 충고처럼 이제 세상적이지 않은 거룩한 것들만을 붙들며
우리의 죄악된 인간 본성과 미혹하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 더 이상 헛된 죄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 반면교사의 모습을 삼아서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잘못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남에게 들이댈 것이 아니요 나 스스로에게 들이대고 적용하여서 육에 속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고치고 잘라내서 육의 것들을 도려내고 영의 것으로 채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점점 우리는 변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잘 비추어 세상의 지혜를,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